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좌우를 보며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갑시다. 나와 비교하지 말고 똑바로 가세요. 당신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담아야 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지요. 아이가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날마다 노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서 조용히 훈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네 나이였을 때 뭘 했는지 아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뾰루뚱해서 몰라요.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때 아버지가 점잖게 얘기했답니다. 야, 집에서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연구했단다. 네 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사람이요? 나도 아는데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했다죠?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자녀를 함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아이가 오히려 반발심이 커지죠. 비교급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어머니의 이 자녀 교육법이 아주 유명합니다. 뭐냐면 내 자식을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주눅들지 않게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꼴찌였대요. 오죽했으면 마지막 성적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 성공할 것 같지 않음. 사실이라도 사실을 말하면 사실 적시에 의한 고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엄마는 참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이런 참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야, 걱정할 것 없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단다. 하지만 너는 남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로 그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망치는 언어가 있다고 하죠. 아무개 좀 봐라. 네 언니 좀 본받아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응? 잘하는 게 있어야지 말이야. 지겹다 지겨워 이 멍청아. 이런 말들이 자녀를 주눅들게 하겠죠. 그리고 비교했던 상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리가 만무하겠죠.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가 사람을 살린다고 합니다. 이 격려의 언어, 칭찬의 언어로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88년도 서울 올림픽에 출전했던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그 선수는 여자 육상 부분에서 100m, 2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고요.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고 1600m 계주에서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1988년에 서울올림픽에서 세웠던 100m, 200m 세계 신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LA의 한 빈민가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는 쾌활하지 못했어요.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11명의 자녀 중에 하나로
정부에서 주는 그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 인생이니 자신감이 난무할 리 만무하죠. 자신감이 있을 리 만무하죠. 성적표 한쪽 모퉁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대요. 우울증 아이라고 말이죠. 어느 날 이 빈민가들 이 학교에 슈가 레이 레너드라고 하는 유명한 권투 선수가 방문했답니다. 이렇게 빈민가의 로망인 이 선수가 왔을 때 모두가 환호하면서 환영하는데 이 아이만큼은 학교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가만히 있는 거죠. 슈가 레이 이 선수의 눈에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 아이를 불렀을 때 이 아이가 어떠했을까요? 이런 유명한 선수가 나한테 찾아오다니? 그러면 우울증 아니죠. 싫어요, 싫어. 나는 선생님들 싫고 학교도 싫고 세상도 싫어요. 다 싫어요. 이런 거. 누가 싫은지 좋은지 물어봤나요? 그냥 다 싫다고 다짜고짜 반발하는 거예요. 근데 슈가 레이가 이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뭐가 좋니? 물었더니 이 아이가 나는 뛰는 거 외에는 다 싫어요. 그러더랍니다. 뛰는 거 외에는 다 싫어요. 그래, 그럼 나와 함께 뛰어보자. 이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뛰었답니다. 운동장을 쭉 뛰는데 역시나 잘 뛰더래요. 그래서 같이 뛰고 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달리기를 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했을 때에 그가 아무튼 날마다 달렸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달리고 밥 먹으면 또 달리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달리고 혼자 계속 달려서 마침내 서울 올림픽에 출전해서 거기서 3관왕의 영광을 누렸던 것이죠. 물론 그 뒤에는 약물 복용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기록이 깨지지 않죠. 그러나 도핑 테스트가 없었고 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은퇴하면서 조금 더 살다가 심근경색인가요? 그걸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인생이 이 격려에서 달라진 거예요.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배우자도 어차피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배우자 놔두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비교해봤자 돌아오는 건 뭐겠습니까? 안 좋은 소리겠죠.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이고 상대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행복할 리 만무합니다.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영어 문법에 보면 이제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있어요. 비교급은 뭐예요? 둘 사이에서 이것보다 이게 더 이거죠. 최상급은 뭡니까? 셋 이상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 이것을 최상급이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상급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예수 가치를 지닌 인생이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 여기서부터 오는 최상급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나는 존귀한 존재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타인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지? 이러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을 질투라고 해요. 질투. 질투는 나름 적절한 질투는 나를
개발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게 질투가 나를 개발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심해져서 나중엔 질투의 화신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왜 나에게는 없지? 이러면서 불편해지는 감정을 가리켜서 시기라고 한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가 차이예요? 질투는 왜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지? 이거고, 시기는 왜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지예요. 둘 다 부족한 거지만. 근데 질투는 마음대로 안 되면 우울감에 빠져들게 만들지만, 시기는 뭐예요?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야. 관계의 파괴가 오는 거죠. 그래, 나는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어. 나에게 있는 것은 저 사람에게 없어. 이러면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자존감이 높아지다 못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이래저래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특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비교하면서 질투 내지 시기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이런 일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으면 누군가가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에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순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목적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처음에는 나를 따르라 이러셨어요. 다시 말씀하실 때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셨어요. 말씀의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먼저 나를 따르라 할 때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아왔어. 근데 늙어서는 어떻게 사느냐?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가서 너 죽일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래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른 결과가 뭡니까?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서 너 죽을 거야. 그 길이 피할 수가 없어요. 가야 됩니다. 기분 좋겠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미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설 때에 목숨까지도 걸겠노라고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사랑을 확인해 주시니 기꺼이 그 길 순종의 길로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로마에 박해가 임하니까 도망갔어요. 로마 밖으로 도망쳤어요. 이에 대한 기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정경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66권 정경이 있다면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고 개신교에서는 빠져나간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외경이라 말합니다. 마카베오 상하라든지 에스드라서라든지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여러 사본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고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친 거죠. 도망치는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나게 돼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질문하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영화 제목도 쿠어바디스였죠. 또 폴란드에서 새로 또 만든 그 영화는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체포당한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한 거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감히 내가 똑같이 죽을 수 없노라 하며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자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야 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철저한 순종과 순교의 길이었던 것이죠. 이 순교의 길을 따르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가야 될 그 길이 순교이고 그 길로 가야만 하고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피하고 싶은 길 아닙니까? 부담스러운 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차례 당부하면서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피하고 싶은 길이죠. 근데 그 길이 베드로가 가야만 하는 길이었고 뒤돌아보니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갔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근데 거기서 새로운 관심이 생긴 거예요. 자신의 라이벌 형제예요. 라이벌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이고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고. 그래서 형제 대 형제, 영적 라이벌이겠죠. 그리고 이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에도 예수님이 곁에서 예수님께 기대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묻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묻던 자였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가 궁금했던 거예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이 가야 될 길이 궁금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나만 죽어야 됩니까? 요한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죽자. 아니면 주님, 이왕에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 하나로 족합니다.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요한만큼은 죽지 않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요한이 가야 될 그 길,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죽는데 요한은 죽지 않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소문이 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베드로의 이 호기심을 질책하면서 상관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베드로의 영역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너에게 주어진 네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요한에게 주어진 요한에게 가야 될 길이 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네가 신경 쓰지 마라. 그렇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고 이곳저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오래 살면서 그는 요한 복음과 또 요한 계시록, 요한 1, 2, 3서를 남겼죠.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야 될 길과 요한이 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 성도 각자가 가야 될 길이 다른데 그 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 길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강조하신 것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을 꾸짖으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궁금하든 다른 제자들이 궁금하든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라. 요한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늘 답을 듣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뭘 남겼습니까? 24절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는 신실한 증인으로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이 장면들을 생생하게 기록해서 남겨준 거 아닙니까?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또 다른 사도들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되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도 또한 위대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봉사하는 영역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나는 이거밖에 못해? 다른 분이 하는 봉사가 훨씬 쉬워 보이고 나는 땀 뻘뻘 흘려야 돼. 오늘도 주차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다양한 분들의 이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 하나하나는 소중하다는 거죠.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질 것도 아니고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또 열등감을 가질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오해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든 살든 너 상관하지 말라 이 말인데 요한은 안 죽는다고 했대.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그러겠죠.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요한의 길일까? 베드로의 길일까? 여러 가지 궁금하겠죠. 그래서 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네가 신경 쓸 일 아니고 너에게 위임해 주신 사명이나 네가 똑바로 잘 감당해, 이런 뜻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 이것은 베드로의 길, 베드로가 가야 될 길, 요한이 가야 될 길, 그 길이 각각 다른 길이고 그걸 가지고 귀천을 따질 필요도 없고, 어떤 얘기는 5달란트가 주어졌고 어떤 얘기는 2달란트가 주어졌고 어떤 얘기는 1달란트가 주어졌다고 해서 많이 받은 걸로 교만할 것도 아니고 적게 받은 걸로 그것도 의기소침할 것도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그 능력을 따라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헌신하면 된다는 거죠. 너는 그거밖에 못 맺었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떻게 3달란트 남기겠습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를 남기도록 힘쓰면 되는 것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남겼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성도 각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방법과 그 내용, 그 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베드로는 은근히 비교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는 습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신할 것을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했죠. 다른 모두 주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이 주를 버리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려요. 늘 비교급으로 산 거예요. 은근히 비교급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연장선에서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보면 주여 저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족하니까 요한은 안 죽어도 좋겠나이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앞부분 왜 나만 죽어야 돼요? 요한도 죽어야죠. 여기 훨씬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은근히 차 가지고 비교하고 은근히 교회 규모 가지고 비교하고 세상에 전국에서 저를 부러워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길이 달라요. 그걸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닌 거죠. 우리 성도들끼리도 은근히 입은 옷 가지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집 규모 가지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헌신의 내용 가지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어찌 안 들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인간일 때. 근데 거기에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비교하다가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또 교만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저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그렇게 순종으로 작은 일 하나를 감당한다면 그 하나의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소중한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대신에 나를 주님이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구하고 그 앞에서 내가 작은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베드로가 죽을 것이라 말했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영향을 받고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 영향을 받고 스데반이 먼저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먼저 죽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곳곳에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중간에 순교하는 것보다는 요한처럼 오래오래 살면서 헌신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요한이 참 오래 산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그는 오래 살 운명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끓는 기름에 던져졌답니다. 전설에 의하면 끓는 기름 큰 그릇에 던져졌는데 안 죽는 거예요. 많이 뜨거웠겠죠. 그래서 이래도 안 죽냐 하고 독극물을 먹였대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건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채석장이에요. 거기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중노동하며 산 거죠.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않나요? 그는 그 시련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씀으로써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불과 같은 윤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마감했어요. 요한은 거기에 귀하게 쓰인 것이죠. 요한은 평소에 그랬답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데 왜 내 목숨은 가져가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수군거려요.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이 노인네는 뭐하고 있지? 그렇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그 길임을 알고 묵묵히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대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내 어머니라 하며 위탁해 주신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면서 어느 곳이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에베소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다가 94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순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과 비교하여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교에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나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능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능력과 사명